본문 낭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종교 교역가의 혼인 생활이 우리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네바 개혁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31살에 두 자녀를 둔 미망인 이델레트 듀비르와 결혼하여 약 10년간 혼인 생활하면서 세 자녀를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둘은 유산했고 하나는 일찍 죽어 친자가 없이 또 아내와도 해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기도 더블에는 결혼 8년 만에 아내와 5 자녀를 남겨둔 채 교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결혼, 부부 사랑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모든 신실한 언약 백성이 다 누렸던 보편적인 복은 아닙니다. 칼빈은 아내 이돌레트는 칼빈과 재혼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개혁자 칼빈을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을 뒤치다꺼리 해야 했고 또 자기보다 더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을 돌보느라 헌신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임종 때도 남편을 걱정하는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은 고작 9년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평생 아내와 해로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늘 자신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즐기며 살았고 또 이를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 어떤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도 우리 주 예수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과도 다릅니다. 독특하고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심지어 십자가가 코앞에 있었음에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전부가 이 사랑으로부터 행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으로부터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우리 구주의 위대한 사랑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셨다. 1. 사랑을 베푸심으로. 2. 사랑을 입게 하심으로. 3. 사랑에 배신 당하심으로. 첫 번째, 사랑을 베푸심으로. 13장은 요한복음의 새 단락을 시작합니다. 13에서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다락방에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시간을 내셨다는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난이 최절정에 이르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 본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식사가 차려졌고 식탁 주위로 둘러앉아 있습니다. 식탁이 좌탁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쿠션을 베고 기대어 계셨습니다.
그러던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식탁 주변에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과 외투를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감고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하 하나만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두 대하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바닥이 물로 버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하에 있는 물을 제자들의 발에 부으시고 두 번째 대하로 씻은 것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건으로 발을 닦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그 당대 사람들은 우리가 신는 구두나 운동화가 아닌 샌들을 신었습니다. 게다가 도로가 아스콘으로 포장되지 않아 또 모래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거리를 걸으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발을 씻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둘째,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집에 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하인에게는 손님의 발을 씻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방인 하인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 하인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이 일에 적합한 책무로 여겨졌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하층민 가운데서도 최상의 하층민이 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자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하찮고 더러운 일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분노와 저항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라면 응당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응답하시면서 그가 지금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이해될 것입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베드로는 여전히 이 일을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를 영어 표준역 ESV에는 내가 나에게 아무런 목도 얻을 수 없다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유익의 일정 부분을 가진다, 즉 그와 더불어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의 일정 부분을 가진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 유업을 나눠 갖는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몫을 가진다는 것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오는 모든 것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가 가질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어떤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겨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시도록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서 충격적인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이 충격적인 일이 사실상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십자가는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대 사형 도구였습니다. 참혹하고 상상하기 싫은 사형 도구였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이 십자가 나무에 못으로 손과 발이 박혀 피를 흘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형 틀에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그저 낮아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곳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놀랍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자처럼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랑을 입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려 하십니까? 그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구주의 사랑,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해 낮아지심에 대한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일은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겸비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 얼마인지를 아셨고 또 이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을 취하고자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온 우주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유업을 얻기 위해서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말을 듣고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집에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욕실에 들어가 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대부분 사람이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 한가운데 많은 사람이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 대중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고 귀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처럼 잠시 산책하거나 또 외출해서 귀가하면 꼭 발은 씻어야 했습니다. 몸이 더럽혀지지 않더라도 발은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십자가의 흘린 피를 통해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길을 걷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다시 발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발을 다시 더럽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했다면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더럽힐 수 없지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죄책이 생기고 양심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은 우리가 딱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충만하고 완전한 칭의를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 단번에 의인으로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보다 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녀가 날마다 해야 할 일상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면 발이 더럽혀지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죄 용서를 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서 우리가 느끼는 더러운 죄책감에서 우리를 씻겨줄 것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더러운 수치심도 우리에게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자기에게 일을 구할 때마다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고 나서 겉옷을 입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주변에 기대어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방금 그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가 하신 일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피차 그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기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동시에 교사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사이자 구주라면 여러분은 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를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처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견습생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을 닮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닮고자 하고 그의 길을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교사이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가장 더러운 일을 하셨고 보통 유대인 하인이 아닌 이방 하인들이 하는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앞에서 이미 주목했던 바처럼 이 일은 십자가 사건만큼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지옥의 가장 깊은 수치심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형의 겸손한 섬김으로 그의 사랑을 베푸셨다면 제자들이 가서 이와 똑같이 처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따를 모범을 제공할 의도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를 이해하도록 16절에서 종들과 전령들이 그들 위에 있는 자들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혹은 여러분을 보낸 분이 이 일을 행하신다면 누가 주인보다 자신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구적으로 피차의 발을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발 씻기는 일은 성경 전체 가운데 이곳이 유일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라고 하면서 교회 과부 명령에 올릴 자격을 기술하면서 이를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교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를 환대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말했듯이 발 씻기가 교회 전체가 해야 할 규범으로 제정되었다면 일부 과부와 다른 과부를 구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나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발 씻기는 의식을 도입하려 했다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일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주인이 몸을 굽혀 하인들이나 하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전적으로 사랑과 겸손함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빛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노인을 방문하는 일이나 외로운 형제자매를 방문하는 일이나 또 청소년을 돕는 일이나 예배 시간에 유아를 돌보는 일이든 우리가 지원하여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일이든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형제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씻기는 견지에서도 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꺼이 그의 보혈을 흘려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시는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모방할 수 없고 또 모방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구주의 사랑과 겸손을 반영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심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를 항상 반영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테면 찌꺼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들로 때로는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최선은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단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즉, 용서함으로 사랑을 기꺼이 베푸시고 실제로 기회가 생기거든 용서를 베푸십시오. 세 번째, 사랑에 배신 당하심으로. 슬프게도 그리스도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의 모든 제자가 화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선생님의 사랑을 사악하게 배신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1에서 20절까지 뛰어 넘어갔습니다. 2절은 사단이 이미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유다를 조종하여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음을 정확하게 상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일에 대해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10에서 11절에서도 같은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모든 제자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예수님에 의해 발을 씻음 받았지만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가 불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핵심 제자단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3년 이상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믿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외견상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보일 수 있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겉으로 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에 대해 완벽하게 아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옛 언약 선지자와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41편은 분명히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 학자가 생각하듯이 압살롬이 반영했던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5에서 16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은 가까운 지인이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배반할 이 사람은 함께 식사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원배경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에게 대단히 가까웠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배반하게 된 일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다윗의 후손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가 했던 배신한 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에 사랑이 배신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온전한 지식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지근에 있던 유다 끔찍한 배신과 마주하면서도 잔호하여 가던 길을 계속 가고 계십니다. 모든 배신을 통해 겪게 된 상처와 또 유다의 배신하는 상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를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20절은 여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방금 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그 당대 표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배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은 그 이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환영한다면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신의 반대는 축복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대한 환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심오한 배신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윗격 안에서 여러분을 이해하는 분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독특한 방식으로 동정적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떠받드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슬픔을 주님에게 가져가서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아뢰십시오. 하지만 둘째로 그리스도는 그가 보내신 사람들과 그들을 받는 환대에 대해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복음 전도자나 사도와 같이 보냄을 받은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배신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교자와 설교를 따뜻하게 환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따뜻함과 열망으로 설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에 이는 설교자를 대사로 보내신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축복으로 또 번영으로 또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독특하게 겸손하며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부터 끝도 없이 독특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독특하게 포괄적이며 그가 택한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이와 열정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26강에서 고백하듯이 하늘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멘.